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어떤 이야기였냐면, 가버나움에서,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보낸 그런 이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굳이 이해하기 편한 말이 있는데,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면 오히려 쉽게 이해할 텐데 왜 굳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굳이 뭘 말씀하시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결국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 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반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일어나 걸어가가 그들에게 쉬운 말이었을까요? 이해하기 편했을까요? 관심의 차이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더 큰 관심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에 기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를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은 일어나 걸어가라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제자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한 주가 여러분 모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 사도 중 한 사람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행 구절로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 본인이 성경을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복음서 중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다룹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시간 순서와 상관이 없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갈릴리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태였어요.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도 신학교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적이 아니라 부르심이 확실한 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물론 다 걸러내지는 못해요. 교수들도 어차피 사람이니까. 잠깐 동기들 중에서 왜 왔냐 물어보면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신학교로 올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 없이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콜링, 부르심을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마태와 예수님이 첫 만남에 부르신 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마태와 예수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르심은 뭐냐 하면 서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임 사역자로서 인생을 다 바치는 사역자로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를 마태라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그의 집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그렇죠. 누구냐면 죄인들.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창기였습니다. 이름은 레위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전혀 거룩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잔치에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 혹은 율법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보면 그들은 집요하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리고 이제 그 비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12절과 13절이에요. 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제자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잔치를 보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지 그들의 불평, 불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들이 비난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불평, 불만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의 구역이 꽤 되는데요. 어때요? 자, 정당해요. 그죠? 정당한 비난이에요. 자, 마태의 직업이 뭐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세리였습니다. 세무서 공무원이었고 우리가 잘 알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앞잡이들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예요. 근데 그것도 얄미운데 더 크게 얄미운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을 임의로 더 걷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밉죠. 배반자들인데 미움을 받는데 더 미움받는 짓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과도 같은 상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18장, 17절, 21장, 31절을 보면 각각 이렇게 불러요.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세리, 세리들과 창기라고 항상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다 죄인들,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죄 많은 인생들. 그러니까 세리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야 세리조차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세리는 이웃이고 민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리들에게 경고했죠.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밉삼 중에 밉상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절대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의 비난이 너무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세리라는 사회적인 지위도 장난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창기들까지 불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점잖게 경건하게 앉아 계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찍힌 이유 중에 뭐냐 하면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들인데 부정한 자들인데 죄인들인데 선생이 즉 랍비가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조폭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룸살롱에 가서 자매들에게 둘러싸여서 같이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한 몸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죠? 어? 못 들었어. 누가? 어? 어딘가 했는데? 아, 역시 김보현 성대님. 할렐루야. 자,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의 과거가 아마 의심스러울 거예요. 좋게 보지는 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신 의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를 원하고 제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싶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13절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흐름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뜬금이 없어요. 왜 갑자기 긍휼이 여기서 왜 튀어나와요? 왜 뜬금없이 제사가 튀어나와요? 왜 이렇게 13절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어디에 말씀을 끌어오신 거냐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왜 호세아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답이 12절이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열받았을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됐을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다르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해요? 기분이 안 나빠요. 괜찮아요. 간만에 예수님한테 좋은 소리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저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쌍욕을 날렸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같으면 18 욕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13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배우라는 말은 원래 누가 하는 말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말씀 좀 배워라고 지적질하는 말투예요. 근데 이걸 쭉 똑같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거예요. 까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잘 긁으세요. 보면 예수님의 성격이 우리는 예수님이 착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장난이 아니십니다. 자, 왜 예수님이 답답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절을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아픈 사람을 위해 의사로 오셨다고 말했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진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의사로 왔어, 이 땅에 왔어라는 뜻은 결국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도 너희 서기관들도 다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환자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중증 환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맞아. 저들은 병들어서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과 왜 서기관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왜 못 알아먹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래서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같이 볼까요? 은근 난이도가 있는 것 같지만 찾기 편합니다. 호라고 맨 처음에 나와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요즘 성경 참 좋아요. 그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 6장의 내용은 뭘까요? 먼저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고 얘기하고 왜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둘 다 같은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이거 유명한 말이죠.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엘레오스예요. 이게 둘 다 뜻이 다 자비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비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죄인이기에 자격이 없기에 은혜를 구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호세아서 6장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이 호세아서 6장은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제사가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뭘까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었다라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제사는 결국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니까. 그래서 제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다양한 죄의 문제를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어떻게 해요? 아예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버리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거룩을 위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어때요? 5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근데 그 5가지가 되게 다 번거로워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요? 뭐는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버리고 이게 엄청 많아요. 되게 번거로워요. 또 되게 처참해요. 피를 흘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잔인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무게예요. 죄가 이렇게 무겁고 번거롭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겪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참혹하고 피 비린내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무엇을 구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긍휼과 인애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가 잘났다라고 떠들어댈 수 있고 어떻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제사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은혜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래서 인애와 긍휼, 그 자비를 구하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6장 4절. 6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부르기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중요한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라져요?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애가 사라졌어요.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상태가 있어요? 무엇을 말이죠? 자비가 없어졌다라는 게. 자비의 전제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예요. 근데 이제 뭐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망각해져 버려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나는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애통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에이, 이 정도야 상관이 없지. 아유, 다 그런데 내가 보기 나랑 상관이 없어. 이 정도 나는 했으면 나는 됐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의 법으로 안 받아들여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죄라고 안 받아들여요. 요즘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난해요, 오히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걸 죄라고 받아들이냐? 더 이상 죄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죄에 대해서 당당해져 갑니다. 죄를 져도 더 이상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제사와 예배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은혜를 구할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기에 갈망하고 복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겸비한 사람이 아닌데,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제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심판하시겠노라. 왜 심판해요?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제사가 무너졌으니까.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잃어버린 자들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비를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로움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지 스스로 잘났다라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의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은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난 의인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난 죄가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너희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느냐? 왜 그러는지 아느냐? 왜 너희도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너희가 못 알아먹느냐? 왜 그래요? 그들은 자비를 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예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문제는 오늘날 여전해요.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예배의 중요한 인애와 긍휼을, 그 자비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 애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꾸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멋진 성가대, 멋진 조명. 요즘은 LED가 또 대세예요. 아시죠? 다 LED로 바꿔버리는 거. 멋진 시스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설교들. 물론 필요해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바라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은혜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애통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진짜 고백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없다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은 잘못을 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인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냐, 없냐가 되어져요. 그 차이가 생겨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내가 삶을 살면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당연히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듣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릎을 쳐 어떻게 복종할까요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잊고 그 자비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뭐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누렸냐? 내 감정이 해소가 됐냐? 내가 만족했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버려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대가 본질에서 점점 어긋나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위로가 되어져 갑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비하심을 놓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여러분, 선포라는 말을 아십니까? 선포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일방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려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왕이 선포하면 백성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어려워도 내가 그 말씀이 납득이 안 돼도 내가 그 말씀이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선포이기에 당연히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무릎을 쳐 복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사역자는 말씀이 선포이지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디로 가면 설교를 취향으로 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위로, 내가 익숙한 스타일.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골수를 쪼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하나하나의 간섭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판단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은 어때요? 골수를 쪼개는 게 어떠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 아프겠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은 때로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아픔으로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은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처를 받길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길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선포예요. 말씀이 성경이 뭘 말하냐면 말씀은 결코 마냥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편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이상 항상 어떻게 말씀이 불편해요. 그리고 치료는 아파야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게 싫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내용이어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특히나 울면 그것은 매우 은혜로운 예배였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뭐로 바뀌었냐 하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취향에 따라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비교하니까. 오히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을 들을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가 되어져 가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내가예요. 나를 만족시켜야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란 누가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자비를 구하고 내가 무릎을 쳐 그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왕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내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한 것을 통해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자비하심을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자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릎을 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굳이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은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린 행위, 주일에 한번 드렸으면 난 살아갈 수 있어. 난 숙제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행위로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 삶이 떳떳할 수 없어요. 비굴하고 비참한 게 아니라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 떳떳해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구하냐 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자세로 구하느냐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를 잊었기에 어떻게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무릎을 쳐 그들이 복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져 가고 섬기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스스로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란스럽습니다. 자,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비를 구하는 자는 자비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냥 신나서, 은혜에 감격해서? 그는 정말로 자비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비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다른 죄인들이 그 자비하심을 만날 기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그 은혜가 마태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 중에 누가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갈망해요? 그래서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마태가 그런 거예요. 마태가 그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흘려보내고 싶어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죄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마태 주변은 죄인들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다 죄인들이에요? 자신의 것을 중요시 여겼던 자가 이제 자신의 소유를 들어서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이게 아깝지 않아요. 자신의 평생 소원과 목적이 돈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깝지 않아요. 자비를 구하는 자는 자비가 흘러갑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자비하심을 얻었습니다. 저는 자비를 구합니다. 근데 인색해요. 구두쇠예요. 그럼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입이 아니라 삶이 있어야 돼요. 자비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자비가 흘러갑니다. 자비가 흘러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에게 시키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병든 자를 위해 내가 왔어. 아픈 이들에게 위사가 필요하니까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제사가 예배가 망한다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겨요? 이유가 뭡니까? 자비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한다라는 그 짧은 한 문장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없이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출근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예배의 중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의 무릎을 쳐 복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고 계십니까? 점점 아멘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시죠? 어찌하오리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